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의 어둠의 문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장악해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서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가슴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똑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의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시대, 내가 뜨겁고 강력하게 만난 예수를 간증할 간증이 없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앞에서부터 보면 21장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정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 군대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군인들이 메고 사도 바울을 메고 나가는데, 그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그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시간을 줘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 하고서 천부장이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때 40절에 보면 앞에 21장 맨 앞에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그죠? 헬라어가, 이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말로 간증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층대에 서서 지금 저 아래에는 조금 전까지 자기를 막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소동을 벌였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의 간증이 뭐냐,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 서서 5분, 10분, 때로는 30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뜨겁게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시작했어요. 간증 시작하고서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생긴 바람에 간증이 멈춰졌는데,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앞으로 간증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간증을 할 때는 간증의 첫 번째, 간증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왜 간증을 해야 되느냐? 그 간증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자랑을 하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간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처럼 여겨져요.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헬라어만 사용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다 조용한 거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간증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고 여기 보면 3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한국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간증하는데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내가 3급 이상의 공무원 생활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완전한 금수저였다는 거죠. 자기 자랑을 지금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가만히 보면 엄격한 유대인이었고 그 율법을 배워서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여 죽이던 사람입니다. 남녀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문서 서류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포박하여 그들을 감옥으로 가두기 위해서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쭉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내가 금수저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율법에 여러분처럼 열심히였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간증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간증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들 간증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났고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 그럼 그거에 결국은 그 간증이 하나님의 복 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 같지만 자기 부자 된 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간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증하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 끝나면 뭔가 간증을 잘한 것 같지만 간증을 잘못한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간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간증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증의 내용인데, 간증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걸 쭉 이제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하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간증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수없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죽을 위치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은 것도 은혜지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나서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의 명예도 그의 부귀도 그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발 얻어맞지요. 복음 전가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배를 타고 선교 가다가 막 파선하는 배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가난해져도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된 것만, 성공한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찬양, 사랑나는 음악회 때 그 찬양으로 왔던 박종호 CCM 가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탑이, 지금까지도 그 박종호 씨만큼 학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성악하면은 그냥 박종호를 다 알아줘. 조수미 씨보다도 더 그 당시에는 유명했대잖아요. 근데 조수미 씨는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유학을 떠났고, 박종호 씨는 다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날 길이 다 열렸는데 떠나기 전에 그가 예수님 만났다 하잖아요. 그가 떠났으면 그때 아마 그 이태리로 그가 갔으면 세계적인 파바레티보다 더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서 CCM 가수가 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 CCM 가수 해가지고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서 박종호 씨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명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조건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엇가 외적인 것이 있어야 간증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간증의 결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간증거리가 아주 강력한 간증거리예요. 그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강력하게 만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한 것은 그의 강력한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요, 강력한 간증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간증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간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변명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걸 배워요. 변증학. 이 변증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막 강력하게 반대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변증하겠느냐.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간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유대인들의 율법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강력한 예수에 대하여 복음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강력한 변증하게 무기가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나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강력한 변증의 무기가 된 거죠.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을 주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치료돼서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막 그를 끌어다가 신문을 하잖아요. 신문을 하고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너 그 사람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띄워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맹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엄포만 누고 겁만 주고 너 다시는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서 내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사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증인이 됐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보면서 저 바울을 죽여라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참 존경했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막판에 그 딸 암투병하고 막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쓴 책이 참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베스트셀러로 마지막에 끌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이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면 다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그분의 삶의 간증, 딸의 간증. 그러니까 그가 철저한 지성주의였던 이어령 교수가 이제는 그가 지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 그분의 책 한 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변증해주는 변증학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변증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강력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이 예수를 보여주자. 이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23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제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이지요, 분봉 왕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고 거기서 간증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